각 사찰에 다니면서 애삼촌 도광스님을 데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도광스님 이제 6.25 사변이 나니까 애할아버지가 그 담양 애출이 외국에 있는 보광사 밑에 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오시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밭과 그 산을 일부 한 일정보 정도를 내드리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절을 짓고 그러면 살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굴을 짓고 계시는 중이었죠. 이제 할아버지가 애할아버지가 오라 하니까 이리 담양 보광소로 토굴로 모다 오셨지. 오셔가지고 그 계시면서 바로 그냥 내가 상자가 필요하다고 이제 데리러 그 밑에 마을로 데리러 오셨어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는 걸 보고 이 참 세상 살 그런 생각이 없고 아주 그 허망하고 너무 참 무상하고 그런 데다가 도광스님 오셔서 수도를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러하셔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6.25 사변이 바로 그 나가지고 막 가면서 후퇴하면서도 사람을 죽이고 애초리에는 자유구익들이 뭐다 서로 살아가지고 서로 뭐다 죽이고 뭐다 이렇게 하고 보는데 그냥 막 잡아서 총살을 시키고 막 그 보이는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험하고 아주 세상이 무상하고 형이니 동생이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저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보니까 세상이 무상하고 참 그런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세상 어찌 사는가 싶어서 이렇게 고민하던 차제에 도광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절로 가서 중이나 되자고 그래서 이제 참 아이고 잘 됐다고 따라 나섰죠. 그때 이제 데려가면서 도광스님이 나를 상자로 삼는다고 데려갔거든요. 그러는데, 아이, 걔를 와가지고 가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절에는 네가 일단 절에 왔으니까 행자로서 수행을 하면은, 모든 것을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고, 이 생사를 떼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모든 이문영에 들으면 사회에서 생각했던 건 다 끊어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그저 생각하고 염불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참선하고 전부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뭐 검은 것이 희다 해도 그렇게 알고 흰 것이 검다 해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위에 어른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 이게 수긍을 해야 된다. 이유가 없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그래서 죽으라면 죽을 신용까지도 하는 그런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1년 했어요. 1년. 1년 하면서 참 어떻게 잠을 못 잤더니 그냥 낮에는 항상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이제 뭐 도량 절도 이제 이렇게 고치는데 거서 고 일도 하고 그 뭐 물질에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을 하고
물길로 온 데가 그 너매가 있는데 물지게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물을 질러 나르고 또 지게로 나무도 이제 비워서 이제 이렇게 명운이라고 행자가 그 나중에 하나 왔거든요. 나보다 나이가 한 3살 적은데 그 사람을 데리고 항상 가서 지게에다가 나무도에서 짊어지고 와서 밥을 하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도랑사고 나면 스님들은 그 안에서 참선을 해요. 방 안에서 주피를 치고 참선하는데 나는 이제 그때 봐보기가 좀 빠르니까 그때 산에 가서 나무를 솔가지를 쪄서 두 단석 해 만들어 가지고 짊어지고 명훈이는 어리니까 한 단석 짊어지고 내가 묶어서 지어주고 이제 짊어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옷이 다 젖어버리죠. 그때는 이제 문명 옷 떠진 거 그냥 그런 것만 입으니까 그냥 옷이 철떡하니 가을에면 그런데 가을에 그냥 서리는 오고 춥죠. 추운데 저녁에면 이제 앞뒤 그냥 9시에 잔다고도 9시에 못 자거든요. 9시 씻고 어쩌고 하면 10시에 잠이 들고 3시에 일어나니까 5시도 못 자. 잠을. 그러니까 하도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는 그냥 막 새벽에 뭐 일어나 세수를 막 그냥 커피가 그냥 주르르 막 흐르고 손만 놔도 그냥 코가 막 커피가 흘려요 그냥. 어떤 데는 현기증이 일어나서 막 정신이 없지만 이러면은 막 거기 간질병 왔다고 막 옆에서 막 그렇게도 그냥 잘못 말들 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도랑성하고 종성하고 우리가 다 배워가지고 그거 다 했어요. 옛날에는 강원에 보내주려면 은사 스님이 논이 2마디에서 있어야 그 나온 쌀로서 보내준다. 옛날에 그렇게 대줬거든, 일본시 때. 만암스님은 백양삭이 있잖아요. 큰 스님이나 옛날 장화 때, 이 만암스님이 하신 말씀이 강원을 보내주니까 하도 좋아서 백양사에서 가다가 그 고개를 넘어가다가 걸망을 내려놓고 춤을 벌레 추고 이렇게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 내가. 그래서 항상 강원을 갔으면 그냥 배우면서도 그랬는데 하루는 그 스님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 나섰죠. 나서갖고 해인사로 이제 가게 됐죠. 갔는데 가니까 법정스님이랑 있대요. 그래서 마치 그때 청담 스님이 총무원장을 맡아 계시면서 해인사 주지를 겸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총무원장을 겸하고 해인사 주지를 겸하고 이렇게 바로 내려와서 그때 우리 갈 때 해인사 주지를 맡았고 내려와서 인기행수를 해서 그때 운어스님하고 자원스님은 거기 해인사에 계시다가 통도사로 가시고 청담스님이 이제 거기 해인사 주지로서 이제 계시게 됐어. 그래서 서로 오고 가고 하는데 지관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이제 운어스님하고 자원스님 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기 가시고 우리는 청남스님 주지하니까 해인사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게 됐죠. 해인강원에 그 지관스님은 1회고 우리는 2회요. 해인강원에 2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부터서는 또 지관스님한테 배웠지 뭐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성능스님이나 조영봉 스님한테 이제 배웠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니까 법정 스님이 계셨는데 법정 스님은 그때도 보니까 나이가 우리보다는 한 네 살 많았지. 많아가지고 항상 그 스님은 뭐 그때도 그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사상계가 그때 있었네. 사상계를 대구까지 나가서 항상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다다 보고 그러더라고요. 문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항상 그래 법정스님이랑 같이 이렇게 배우고 그랬어요. 그때는 해인사도 큰 방이 이보단 공연당이 지금도 공연당이 있죠. 공연당이 그런데 얘보단 폭이 조금 넓고 길이는 좀 더 크고 그러는데 큰 방에서 전부 생활했어요. 방이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중자를 치고 이렇게 서로 한 50명 되는데 서로 머리를 저쪽에 두르고 또 이쪽에 그대고 또 이쪽에 열에 두르고 머리에 절 두르고 두 줄로 이렇게 서로 발을 맞대고 그렇게 잠을 잤죠. 잘 때도. 영암 스님이 이제 그 총무를 볼 때게 네, 반찬이 없으니까 하자는 김장을 해도 짜게 소금을 막 내가 짜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각도 이렇게 그 썰어 넣어놓으면은 아주 이렇게 빨아서 먹으면 그냥 한 2번 정도 빨아먹고 그 다음에 깨물라 먹어야지. 한 번에 못 먹어요. 짜서요. 어떻게 짜든지. 그렇게 먹을 정도로 하고 아침에는 조금 죽 먹고 점심 때 저녁에는 조금 밥을 먹는데 그것도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죠.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진지를 하면은 쭉 돌아가면 담아요. 그러다가 모지 저만치가 머리 떨어지면 또 간반이라고 해서 간반이라는 건 덜으란 말이거든요. 다시 덜어주라. 쭉 돌아오면 소재로 이렇게 조금 덜어줘. 그래서 돌다가 보면 또 부족해. 또 부족하면 또 이렇게 돌면은 나중에는 그냥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 그냥 떠줘 버릴 수도 있어, 그냥 막. 그러고 그냥 그런 배가 없지, 막. 나 화두는 이목고인데 시신마 이목고예요. 그 정강스님한테 그 화두를 탔거든요. 보광사 담양 보광사에서. 그래야지 강원에 있을 때도 항상 이목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원에 있을 때에도 이 지월스님이 그 내려오셔서 나벌 8일이면 항상 내려서 여기 선방에 용명경전이 있어요. 나벌절에 항상 일주일씩 용명경전이 11월 8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시작해갖고 한다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참 용명경전을 하니까 그냥 그 뭐 아주 잠을 안 자면 그냥 앞으로 그냥 이마를 그냥 탁탁 머리에다 방바닥에다 치고 막 이렇게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래 내가 이렇게 경전 볼 때 등엄경 볼 때랑 이럴 때 올라갔는데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참 제껴놓고 지금 그때는 그냥 공부를 하면 난자를 잡고 난자 어려운 글씨를 이렇게 옥편 보고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성스님이 난자를 이렇게 많이 알아요. 한문을. 각성스님한테 묻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옥편 가지고 찾거든요. 그렇게 찾지, 그래 해석을 하려지, 과목 세야지. 그래 한 번에 뭐 연합 장석 이렇게 한 장 그 연합 줄석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 장씩 듣고 두 장씩 넘어가고 근데 공부하다 그냥 그래도 올라갔다 하면 딴 사람들은 우리 그런다고 기다려주지를 않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 용병영재 그 시기는 놓치면 안 되니까 올라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한 3일쯤 되면은 그냥 12시에서 1시, 2시 그 사이면은 그냥 아주 산천이 총하고 아주 그냥 그대로 그 정막강산이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한 생각을 딱, 아, 내가 능원경도 보다 왔지, 그 생각이 이렇게 갔으면 능원경이 그냥 이렇게 톡 놓고 막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도 능원경이 이렇게 책이 없는데도 책이 있는 가지 넘어가요, 이렇게. 책을 장을 넘겨 배우지 않은 것들도 넘어가면서 해석을 하고 뭐 다 이렇게 그런 것을 두 번이나 느꼈거든요. 고요한 그 어떤 삼매라고 하면 좀 뭐랄까 그냥 삼매에 들어간 정도지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언제든지 올라갈 때마다 많이 느끼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다 이 뭐 중도 제르제거든요. 중도가 제일이다. 선도 악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화합을 위주로 해놨거든요. 화합이 돼야 이 세상이 뭐 되죠. 화합이 깨트려지니까 이 사회가 이와 같이 참 불화가 생기고 이 전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마을이 뭐 한전한 국가가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검은 것이 희다하고 흰 것이 검은다고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는 그 정신, 처음에 절여오는 사상,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그래서 헌절에는 가면 입차 문내일 때는 막존 지혜라고 그랬죠. 이문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아르마리 사회에서 알았던 생각, 모든 지식이나 권력이나 뭐 번외망상까지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을 다 놔버려라. 놔버리고 오직에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열중해라. 그거거든요. 그래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젖어든다고 말이지. 다 비워버리면 흰 옷에 검은 물을 이렇게 검정 물을 떨어뜨리면은 그 물이 다 이거 들듯이 그래 무슨 물이 들어있던 이런 그 옷에는 떨쳐도 물이 안 들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정신 마음을 가져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으로 사회인들이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염주를 돌린다, 뭔다도 모든 생각을 다 놔두고 다른 생각 났다도 염주를 가지면은 그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참 이 한나로 나갔을 적에 한 가지로 열심히 한 생각을 일념으로 깊이 들어갔을 적에 그 결과가 만 가지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한나를 모르고 그냥 만 찾으라고 만 가지가 다 무너져요, 전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불교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것이 그 부처님의 자비 평등 사상이고 동사섭이라 했거든요. 서로 뭐다 죽이고 뭐다 이렇게 하고 보는데 그냥 막 잡아서 총살을 시키고 막 그 보이는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나 험하고 아주 세상이 무상하고 이렇게 고민했던 자제에 도강쌤이 오셔가지고 그
절로 가서 중이나 되자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고, 사회에서 생각했던 건 다 끊어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만 그저 생각하고, 염불만 해라. 하도 잠을 못 자니까, 나중에는 그냥 막, 새벽에 뭐 일어나 세수를 하면, 그냥 커피가 그냥 줄줄 막 흐르거든. 손만 놔도 그냥 코가 막 커피가 흘러요, 그냥. 도광스님이 어디 나갔다 오시더라고 하루.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시냐 그러니까 총무원에 갔다 왔다고. 총무원장 저 청남스님 오라 해서 갔다 왔다고. 뭐 때문에 화엄사 주지를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때 알아보니까 화엄사 주지를 인곡스님, 정강스님, 천은스님, 아는 스님 없이 다 스님들이 한 1년 이상을 뭐 안 했어요.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대처성들이 억세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살까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왔다.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밤차로 완행열차를 타고 내려왔어. 그래 구례역에 와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천원 스님이 주지 서리로 있대요. 그때 이제 40살이 못 되니까 주지 서리로 있으면서 그 잘 왔다고 내가 보러 왔다고 그러니까 잘 왔다고. 그렇지 않아 여기 내가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도광스님 오신다면 될 거라고 항상 그 비워주겠다고 잘 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각 황전이 아주 꽤 좋고 그래서 각 황전만 해도 보니까 뭐 중이 거기서 부처님만 모시고 잘 모시고 있어도 밥은 안 굶고 잘 이렇게 수행에 신심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화엄사로 가서 우리가 자를 몇 급 정하고 터전을 잡읍시다. 우리가 화엄사 본사를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도광스님한테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때는 그냥 서로 안 가려고. 그래서 임명을 받았고 오는데 서울역 앞에 와서 완행열차 타고 올 건데 사람들이 대중들이 한 20명 왔는데 서울역 앞에 와서는 그런 데 가서 고생을 하려고 뭐들어 가야고 두 쪽으로 쫙 갈라지네. 막 그냥 안 가려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 그러면 이제 안 가려고 한 사람들은 선판 갈 사람들은 가고 이래 쓰고 갈 사람들만 거치라고 해갖고 갈 사람들만 이 3분의 2 정도만 이제 간다고 그래서 표를 끊어가지고 완행열차 그때는 뭐 그냥 입석도 있고 막 얼마든지 끊으니까 끊어가지고 와서 화엄사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도광스님은 다니면서 화주를 하고 탁발을 하고 나는 행정 같은 것보다 사물을 보고 이렇게 하고 화엄사를 큰 난관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살았죠. 그래서 터전을 있다가 도광스님이 이제 한 1년, 2년 후에 그 해인사 주지로 가시게 되니까 내가 이제 주지로 임명을 받았죠. 그때 40살이 좀 못 돼서 38이었는데 주지 서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고요.
있게 됐죠. 옛날에는 이제 참 어디 어느 절이나 전부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다 이거 새로 막 보수도 하고 담장도 쌓고 뭐다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그 이 대중들 거기 살면 제일 이제 내가 이제 젊은 유교 사변 이후 후유증이 돼가지고 부모 잃은 애들이라지 이런 애들이 참 많아요. 그 남편을 죽고 사별하고 다른 데로 후가 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뭔 사람 애기를 어디다가 하나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절로 보내기도 하고 뭐다.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을 뭐다 데리다가 한 20명 정도 학교 보내고 그랬어요. 그렇게 거기서 쭉 그렇게 그런 애들이 지금 커가지고 지금은 종회의원도 뭐다 많이 하고 있고 그 사찰 주지도 뭐다 하고 사회 나가서 뭐다 크게 그 교사도 하고 있고 뭐다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 명종 때 한 보조국사가 창건을 송강사를 창건하시고 이곳을 와서 창건하셨는데 이 보조국사가 이름하기를 나라가 흥하면 절도 흥하고 절이 흥하면 나라도 흥한다. 그렇게 해서 동고동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절을 지어서 나라국자 일어날 흥자 나라국자 흥국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임진왜란 때 특히나 거두로 내려오면서 몽고족도 거치고 뭐다 여러 가지 거란족도 거쳐서 난을 겪었지만 임진왜란 때는 여기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그때는 남북이 아니고 그냥 도 그랬거든요. 3도의 스님들이 모여서 한 700여 명이 모여서 수군, 해군을 창설했어요. 자운 옥경선사 위주로 해군을 창설해가지고 여기서 그 스님들이 각 섬에 여기 훈련을 교육을 받았고 섬으로 나가서 토굴을 지어놓고 거기 계치면서 오는 외적들을 물리치고 낮에는 그 농어민과 더불어 동사섭을 하고 밤에는 또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물리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스님들이 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니까 300명이 의성 수군이 조직돼 가지고 그 수군들이 350년 동안 내려오면서 한 분 돌아가시면 또 보충하고 그래가지고 300명이 조직이 돼서 그 스님들이 그 이 지역을 보호하고 외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사는 내가 이제 도광스님이 돌아가셔서 여기를 오게 돼가지고 31년 됐어요. 1년 전에 와서 안 가려고 하니까 가서 그때 스님이가 있어야지 아무나 가서는 안 된다고 절이 전부 다 무너져 가니까 가서 계시면서 절을 좀 복원을 하고 그거 좀 일으키고 포교를 하시면 좋겠다고 와가지고 와본 게 이집도 그냥 와서 그냥 다라가 이렇게 다라를 이렇게 놔놓고 그냥 뭐 그래서 안 나눈 건물들이 없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그 건물이 지금 12채는 옛날에 있는 집을 다
해체 복원했고 새로 지어야 될 거 13채를 새로 더 지었고 신도들이 여기 오니까 여수는 특히나 6.25 사변 때 그 미군들이 와서 거쳐가는 바람에 그냥 시장도 기독교인이고 전부 다 기독교인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역화한다고 야단이더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좋은 포교도 하고 이 복지관계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수복지관이라는 것을 바로 와서 하나가 나서 그 기독교에서 가져가려고 결정을 해놓은 걸 내가 어떻게든 결정을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그 뺏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래도 불교가 어느 정도 그 참 궤도에 올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시에 복지관이 꽤 많이 있고 어린이집이 2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10군데 이상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직원들만 해도 한 300명이 넘어요. 여수가 처음에 오니까 그렇게 그와 같이 기독교 성역화한다고 야단이고 그런데 그걸 포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 포교에 많이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와서 옛날에는 택시 타기가 아주 힘들었잖아요. 택시를 타면서도 염주를 택시 기사들한테 걸어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염주를 걸고 다니고 그러면은 의지가 된다. 부처님의 모심과 같다. 염주라는 것은 염주는 항상 생각염자 구슬주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구슬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염주를 생각하고 굳은 일이나 낮은 일이나 오면서 가면서도 이 기사들도 그 운전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곳에 적적한 곳에 가면서도 그 좀 어깨가 으쓱으쓱할 때도 있다거든. 그 염주를 보고 의지하는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그 생각에 잡신도 침범을 안 하고 당시 마음에 근원이 된다. 그래갖고 근원이 되어가지고 누구마다 다 나는 천주교 기독교인들도 주면서 이것이 묵주로 생각해라. 묵주로 생각하지 꼭 염주 불교라고 치우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기독교나 천주교에 가면 거 가서 예의로 절을 한다. 그래가지고 항상 염주 주 그러면 다 좋아하고 받아요. 그래서 염주를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하다가 뭐 침향도 하고 형편회가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제 뭐 조그마한 이제 염주 나무로 된 건 염주 그렇게 하다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침향 염주했는데 염주가 한 50만 개 넘어요 지금 현재 그 나눠준 것이 그래서 이제 템포스 때 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애들한테도 염주를 하나씩 이렇게 다 단주를 채워주고 이렇게 그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이제 산하 제한을 실시한 뒤로부터서 한 집에 아이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놓거든요 부부간에 그래서 너무 인구가 없으니까 다문화 가족들을 전부 각처에서 데려다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례될 사람도 없고 출가자 권장하는 그런 캠페인도 지금 벌리고 있고 그래서 종단의 어떤 정책에 또 같이 불사에 같이 동참한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몽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몽고족 피가 한 80%는 몽고족이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몽고족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부 다 피가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기왕이면 몽고 사람들과 같이 국제적으로 유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도를 한 거죠.
몽고 스님들을 성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20살에서 25살 된 사람, 고등학교 졸업해서 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성년 생활을 한 사람들, 성적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이렇게 데려다가 여기서 한국어를 3개월간 가르쳐갖고 화엄사 성가대학에서 4년간 교육을 시켜서 조계종의 성적을 완전히 가져가지고 양쪽 성녀로서 성적을 가지고 떳떳하게 종교인으로서 활동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사람은 이제 통역한 사람을 해서 자꾸 보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오라고. 근데 그 사람들도 사상이 좋아요. 들어보니까. 이 뭐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일을 한다는 건 이제 이 불교가 부처님 자비 사상으로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상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도 자미계를 하고 그 사람들은 계약 그런 것은 없더만 그리고 구도를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1차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옷을 입혀서 오른쪽 다 오는 즉시 우리나라 성복을 다 해서 과사장사 입혔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말을 안 하면 한국 스님이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아주 신도들도 좋아하고 신심을 내고 곤양을 막 서로 내려고 하고 막 갖다 밥을 사주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또 시킨 대로 잘 듣고 아무런 불만이 없고 순수해요, 애들이. 신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도뿐만 아니라 인과를 믿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현실주의로 막 따라가고 자기 욕심에만 탐욕에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는데 인과를 꼭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세상사는 나는 재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재반지사는 인연치산이니까 모든 세상사는 인연 따라서 이렇게 모아졌다 흩어졌다 하니까 그것을 잘 수용해가지고 수처작조해서 그 장소에 가면 또 이거 어떤 장소 꼭 자기 위주로 하지 말고 그 장소 가면 장소 생활 그대로 또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잘 적응을 해서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은 그것이 참으로 좋지 않느냐, 불만이 없지 않느냐,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출가 정신이 뭐예요? 다 공수래 공수건데 그것을 바로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게 살고 있는데 다 험한 거 아니요? 어느 날 눈 감으면 다 하나도 가져가도 못하고 공수건데 뭐 수용을 하되 그거에 대한 착심을 안 가져야 돼요. 착심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